자, 오늘은 제 6주 일과 교과서 마지막 마치는 날이죠. 교과서 챕터로는 16, 17, 18, 19, 20 5장 많죠. 다수로 많아지죠. 제목은 제4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주로 삼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께 집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5챕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악의 문제, 그 다음에 천사와 악령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번역 수정표를 같이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에릭슨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그리고 왜 흐르고 있는가? 단지 성경과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전체 세계의 역사가 왜 도대체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오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있죠. 계획과 작정, 또 예정과 미리 정하심, 또 선택, 또 유기, 그런 거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고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그런 히브리어들 또 헬라어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94페이지에 보면 394페이지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옛날에 그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이 단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라는 것에는 행동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행동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 비가 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내린다. 또 영어에서는 it is rain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비를 주어로 삼고 영어는 그냥 가주어 it을 주어로 삼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37장이나 시편 139편이나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계획은 주로 예언자,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모든 것이 세속사가
다 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서,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398페이지에 보면 신적인 계획의 성격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 속 안에는, 그 안에는, 그 계획 안에서는 영원 시간의 순서는 없다. 논리적 순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포함된 결정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기쁨, 이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시켜서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 39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결정들은 어떤 일종의 외적인 결정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강요의 문제도 아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들은 그의 본성과 매우 일치되지만 그것들은 그의 본성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았다.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피조물의 세상의 모든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피조물에 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효력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본성보다 그의 행위들에 관계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주로 창조하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구속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주로 관계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덟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순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 작정이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역사에서 그 결과로 드러납니다.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아주 그 재밌는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48절 101페이지에 8번에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를 통해서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9번에 세세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 같은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할 것 같으나 처음부터 안 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파멸시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그 하나의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재밌는 그 논쟁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가 인간의 행동이 우선인가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뭐 2000년, 어떻게 보면 2000년도 더 오래된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이후로 항상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그 주권, 인간이 독립된 존재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 중에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우선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칼뱅주의자,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칼뱅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논리적으로 앞서며 인간의 결정과 행동은 하나의 결과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결정해도 그것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특별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이 믿고 영생의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일어날 일도 미리 아신다. 그래서 인간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인간의 결정에 하나님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시간을 다 초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믿도록 했으니까 믿은 거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사람이 믿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그 차이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핵심은 신적인 계획의 형성과 실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는데, 이 예지라는 것이 과연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쓴 거냐 라고 할 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칼뱅주의가 더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였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의지의 문제.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인간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고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독립된 인격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의지 내지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사람이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이긴 하지만 이게 대등하냐 이거죠. 대등하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믿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으라고 했고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체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최종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아르미니스주의자의 그 주장이죠.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구원이나 생명이나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사실 수동태. 구원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 이 생명 현상은 아예 영어 문장에서 보다시피 능동태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그건 거쳐야 되죠. 그러나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몇 번 지난번에도 봤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표현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아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라고 할 때 바로 이게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것 자체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부터 계획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는 최종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칼뱅주의는 최종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나 칼뱅주의나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의지 다 강조하지만 아르미니스주의는 최종적인 선택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아르미니스주의는 최종적인 선택이 사람에게 있는 거고, 칼뱅주의는 최종적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은 자신이 가는 길을 온건한 칼뱅주의 양식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길을 정의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온전한 칼뱅주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특별히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특별히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을 공부를 해보면 성경은 뭐 칼뱅주의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거기 4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제 로마서 9장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탄생 전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신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 비유가 바로의 얘기도 하고 토기장이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죠. 그러나 토기장이와 진흙, 그렇게 되면은 토기장은 의지가 있고 진흙은 의지가 잔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이렇게 쌓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자유로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자유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죠? 그런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이 상당히 장황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찬찬히, 잘 번역된 것을 중심으로 찬찬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뱅주의에서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일부를 지옥에 보낼 목적으로 창조하셨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칼뱅주의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럼 우리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설교하면 될 것 같아요. 에서는 미워한다. 당신 지옥 가. 하나님이 지옥 가려고 당신 만든 거야. 뭐 이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강조를 해줘야 되지만 포인트는 우리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은 엄중한 경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옥을 뭐 부인하거나 뭐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는 이런 식의 그 설교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강조점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힌두교하고 좀 비교를 합니다. 거기 보면 알겠지만 힌두교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뉴 에이지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강력한 어떤 대항 세력이 되는 그것이 결국 인도에서 나온 힌두교 또 뉴에이지 이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것을 자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대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힌두교는 사람으로 보면 윤회 사상이 있는 거죠. 윤회를 새로운 성육신이다. 계속 반복되는 성육신이다. 이때 성육신은 사람에게 집어넣은 표현입니다. 여기 incarn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reincarn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ncarnation이 성육신이고요. reincarnation은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에릭슨은 윤회는 반복되는 새로운 성육신이다. 그래서 reincarnation is the repeated new incarnation.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윤회의 과정에서 벗어나서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염세주의 철학인 무신론적 실존주의나 그 다음에 진화론이나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많이 퇴조했지만 유물론적 변증론 변증법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그러니까 이 해겔의 변증법은 그 포인트가 우주 정신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꾼 칼 마르크스는
어떤 정신적인 것은 전혀 세상에 없는 거고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 다 물질만 있는 것이다. 유물론이잖아요. 오직 물질만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보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를 보는가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결국은 그 기독교의 그 세계관, 기독교의 신적인 세계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계관이나 역사관 이런 건데요. 413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신적인 계획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존재하는데 이 교리는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과 그 역사는 그의 의도대로 실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언한다.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일정한 목표가 있다. 따라서 역사는 단순히 우연적인 사건들이 아니고 역사의 운동들을 유발하는 힘은 비인격적인 원자들이나 맹목적 운명이 아니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역사의 결과 우리는 역사의 결과일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결국 이 1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실행해 나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에릭슨도 그런 말 하지만 이 계획은 집을 짓는다면 블루프린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7장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건축하려는 건축자의 계획과 설계도 같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하나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독교의 창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재하는 물질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자, 창조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 창조론을 지위 깊게 연구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플라톤주의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궁극적 실제이고 피조물도 실제예요. 근데 플라톤주의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형상, 이 실제이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현재 체험하는 이 세상은 환상이나 그림자나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를 따르면 허무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도 긍정하고 이 피조 세계도 긍정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론은 교회 신앙이 중요한 부분이고 가르침과 설교에서 중요하다. 여기 3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독립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 유출 이런 말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
당대에, 그 기독교가 태어날 당대에 이 그리스의 철학의 일종의 그 이원론적 철학에서는 세상은 하나님 어떤 신에 의해서 유출된 거다. 예.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표현은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유산이라는 표현이랑 비슷하게 돼서 의도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오게 된 이런 표현과 좀 비슷합니다. 네. 4번에 416페이지 4번에 창조론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세계관과 구별하게 해준다. 예를 들자면 힌두교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피조물 이 개념이 아니고 브라마와 아트만, 아트만은 개체고 브라마는 그것을 다 통합한 거. 그러니까 좀 다르죠. 거기는 아예 신과 피조물 개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창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 페인풀한 대화지만 대화를 한다. 또 창조론에 대한 이해 자체가 기독교 안에 서로 다를 수가 있다.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 또 진화 대 창조의 싸움, 또 이 창조과학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지구는 6천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돌리는 그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가장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다. 무로부터의 창조다. 다시 말하면 선재하는 재료가 없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 어떤 누가 뭔가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 1장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 이 바라라는 이 동사는 48번이 나올 때, 48회가 나올 때 다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겠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이 동사가 아주 발달해 있고 그 동사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칼형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형이고요. 니팔형이라는 것은 재규형하고 같은 건데 이 단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조건 쉽게 말하면 주어를 인간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쓴 바라라는 동사를 쓴 이 문장 중에서 그 주어를 인간으로 삼는 것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신약성경에서 이제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419페이지에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가 이 무라는 것이 어떤 어떤 존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디서 뒤에 그 빅뱅 얘기할 때 제가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일단 여기 420페이지에 보면 420페이지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위에 분단의 중간 첫째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상황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만 하면 그것들은 즉시로 그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나 에너지나 물질이나 생명을
만들 능력을 당신 안에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이나 고려에 의해서 움직여진 행동이 아니라 그의 의지의 행동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연루시키지 않는다.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그의 일부분이나 그의 실제로부터 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어지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빛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개념입니다, 개념. 네. 그래서 창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계시록 10장 6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 또 사도행전 4장에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 사도행전 17장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또 계시록 5장에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맘 이러면은 다 포함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제가 그 번역 수정표 421 페이지에서 해주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실제로는 딱 이렇게 나뉘는 거죠. 궁극적 실제, 피조물로서의 실제. 그래서 기독교는 이원론을 거부한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선과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정신적인 게 있고 물질적인 게 있는데 정신적인 것은 선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이라면은 정신적인 것을 낸 신이 따로 있고 물질적인 것을 낸 신이 따로 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탄생할 즈음에 그리스의 영주제는 바로 이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악한 신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헬라의 신의 체계 중에서 가장 하등 신인 데미오르고라는 그 신과 동일 시대에서 기독교의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신은 가장 하등 신이다.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보면 더구나 하나님께서 만유의 기원에 대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중요성이 결핍되어 있는 창조의 어떤 중립적인 부모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를 본유적인 원래부터 태어날 때 선한 것과 원래부터 태어날 때 악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 영적으로 중요해진 속으로 나누는 그 어떠한 구분도 성경에는 있지 않다. 네. 이런 것이 기독교 세계관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과감하게 성경대로 과감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세계관이 좀 불확실하다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후일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추출이니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 다 사탄이고 사탄의 가르침이죠.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들이
그 많은 이들이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혼인이고 하나는 음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가 바로 두 가지 욕구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먹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 욕심이고요. 그 욕구. 또 하나는 자기의 후손을 남기려는 그 욕구죠. 그것이 결국은 먹는 것과 성생활인 거죠. 이게. 그래서 마치 그 거룩한 것처럼 거짓 거룩함을 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4절이 이제 이 창조론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혐오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혐오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는데 우리가 못 먹는 거. 내가 볼 때 혐오 음식이죠. 상대방이 볼 때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안 먹는 거지, 상대방이 먹는 걸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선교사님들은 아마 이런 스트러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창조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분명한 인용을 했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자 하나님 창조주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근거가 있는 말이죠. 그래 우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삼일체 얘기라면서 하나님을 극작가에 비유하고, 성부 하나님을 극작가에 비유하고, 성자 하나님은 무대에 올라와서 연기하는 배우로 비유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런 거랑 비슷한 비유가 여기 그 422페이지에 나오는 집을 짓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해요. 집을 지으려면은 누군가는 혼자 설계하고 혼자 재료 만들고 혼자 집 짓고 자기 돈 가지고 은행 없이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짓지만 결국은 그 집주인도 내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실제로는 못 하나 박지도 않고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몇몇의 결론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피조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성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을 조성하시고 그 설계의 세부 사항들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과 성자이다. 창조는 비록 성부로부터 존재하지만 그것은 성자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것이 제가 번역 수정표에서도 말해줬지만, although the creation is from the Father, it is through the Son an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강조해서, 전치사를 통해서 강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항상 어떻게 이 되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도 아담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 숨이 바로 하나님의 로아 이게 하나님의 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화학에서 촉매라는 게 있죠. 촉매. 촉매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10만 년을 같이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서로. 그러나 그 안에 촉매가 딱 들어가면 이 촉매 때문에 이 둘이 완전히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촉매는 자신의 그 성질이나 존재를 잃지 않아요. 이게 촉매입니다. 우리는 그 효소라는 얘기 많이 듣죠. 효소는요, 우리 몸 안에 몇만 개의 다른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물질이 우리의 세포 안에서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안에까지 가서도 아무런 효과가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효소가 딱 있으면 이 둘이 서로 효소가 일종의 단백질의 변형인데요. 그것이 있으면은 둘이 결합을 딱 이루어지게 돼서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이 몇 억 년이 가도 변화가 없을 것이 그것이 되어지면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효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효소는 바로 호르몬 효소 이런 것이 있으면 생명이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 423페이지 탑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게 조금 에릭슨이 한 말은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While God did not have to create.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조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강요해서 창조하라고 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유로 기쁨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누가 창조하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누가 창조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적인 창조 사역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창조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그 지구의 흙을 통해서 새나 동물이나 사람을 만드셨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창조가 끝난 이후에도 어떤 새로운 품종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 법칙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요거랑 요거랑 섞어보고 요거랑 요거랑 섞어봐서 품종 교배를 해서 식물이나 동물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이 에릭슨은 희한하게 이 종과 스피시스 그리고 품종 컬티베어라는 이 컬티벌 CULTIVAR 컬티벌이라는 이거를 구별을 안 해요. 품종 예를 들면 우리가 개가 있죠. 그러나 개의 품종이 무수히 많죠. 계속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과 하나님은 동업자다 그랬는데 동업자라기보다는 동반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동반자. 이 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에릭슨은 명확하게 성경이 종의 개념을 가지고 쓰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창조론 교리의 신학적인 교리는 뭐냐? 첫 번째, 창조론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존재가 유래했다는 첫 번째에서면서도 매우 분명한 하나의 진술이다. 이원론이 아니다. 또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니다. 원물질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적 행동은 독특한 것이어서 예, 어떤 그 경험이나 선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는 예를 들면 이 조각하는 쇠를 가지고 조각하는 예술가는 금속을 어떻게 자를 수 있는가?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유화의 그 물감이 어떻게 반사되는가? 이 반성적이라는 표현은 뭐 물감이 뭐 사람입니까? 반성하게? 이건 반성이 아니고 반사죠. 예. 또 시인은 언어의 성격이나 또 영화 감독은 필름의 속도나 해상도나 이런 것을 다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이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하나님의 원창조 안에서는 악한 것이 없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426페이지 다시 보시지만 플라톤주의나 마니교 같은 이 마니는 이게 페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창조론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또 인간에게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창조론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격하하는 것을 경계한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주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그 육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컨펌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읽은 것.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그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해서 거기 읽어볼게요. 창조론은 또한 우리가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육체적 본성이 악하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육체와 어떤 유형의 육체적 만족을 피하도록 만든다. 이제 금욕주의가 좋게 생각된다는 거죠. 보다 신적인 영은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의 고유한 영역이다. 따라서 명상이 추구되고 엄격한 절식과 성욕의 억제가 영성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여기 그 신적인 영이라고 할 때 영을 가로 열고 스피릿을 써놓을 때 대문자 S를 썼잖아요. 이 대문자를 S를 쓰면 이게 사람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은요, 이게 스피릿 하면서 이게 문장이 첫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 대문자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 문맥상 보면 이것은 성령이나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걸 번역서로 이렇게 옮겼을 때는 이 S가 당연히 이 소문자 S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선하게 만드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물질적인 영역으로부터 달아나거나 그것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참여하고 행동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다. 안 먹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섯 번째, 창조물 전체가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면 모든 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종이나 자연이나 환경이나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원론도 아니지만 세상이 하나님부터 유출된 것도 아니다는 것. 유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기독교의 무로부터의 창조기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 세계의 개별적인 요소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진정한 피조물이다. 삼일체 하나님 빼놓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유출되면 분리가 아닌 거죠. 그들은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이다. 죄는 유한성에 있지 않고 분리되어 유한한 것은 악이 아니다. 오히려 죄는 그 유한한 자유를 오용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유한성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피조물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적인 인간성의 성취이며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이제 창조론과 과학의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부터는 사실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이 다양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좀 불편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요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 분야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를 해야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누가 무슨 질문을 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답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도 여기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창조론과 과학의 관계 429페이지. 과학과 기독교 사이에는 상당히 긴 역사가 아니라 상당히 긴 갈등의 역사가 있어 왔다. 이런 긴장관계는 가 이제 처음으로 이게 터진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죠. 지동설. 예. 그동안은 그 천동설을 믿었었는데, 천동설은 이제 지구 중심주의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지동설은 지구가 그 태양 사이를 돌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창조론과 과학의 관계는 천문학에서 지질학으로, 지질학에서 생물학으로, 생물학에서 인류학으로 옮겨갔다.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의 중요한 부분은 한때 창조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간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던 길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이런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학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을 오용함으로써 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how, 왜,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은 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과학은 동인의 측면에서, 신학은 동인의 측면에서 과학의 설명과 경쟁되는 동인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었다. 과학은 이 세상의 기원을 성운 집단의 냉각과 응축으로 설명하였고, 신학은 그것을 전능한 존재의 창조적 활동으로 설명하였다. 이게 이제 이 책이 그 빅뱅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이제 과학계에서 거의 이제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 게 소위 빅뱅 이론 아니에요.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뭐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는 안 되는 말이지만, 보면은 어느 날 어떤 그 원물질이 이렇게 응축돼 있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